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가 그의 책 새로운 현실이라는 책에서 21세기의 경영에 대한 탁월한 견해를 피력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동조합이든 정당이든 교회든 병원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조직에서든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혁신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서 낙오가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혁신, 자기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 기업인 SVB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금융위기가 다시금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지금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힘들고 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플레이션, 또 고실업, 마이너스 성장, 이게 올해만 나타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하락세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어느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 세계 경제 대국이었던 인물이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늘 항상 어렸을 때 들고 다녔던 카세트, 아이와, 소니 거의 다 침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업이 이제는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는가?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 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런 기업들은 열심히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개혁하고 발전을 시도하는데 일본만큼은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 구조가, 기본 구조가 튼튼하니까 우리 경제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침몰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3월 16일에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5,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주관식 답변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희망이 없다. 이런 비관적인 답변이 아주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선 아이를 낳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응답에서도 앞으로 쇠퇴기에 접어드는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일본 경제가 망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이 어디 일본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명이래요.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낳아요. 0.8명이에요. 207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생산자 인구를 앞지르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자식들에게까지 힘든 삶을 제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학원에 다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평생 동안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화 강국이다, 경제 강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외친다 한들 우리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뼈를 깎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암흑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나라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경험하는 현실 앞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변화해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 가증한 것을 버려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가증한 것을 섬겼어요.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샘을 터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너희가 어떻게 광야의 길을 이겨냈고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지금 좀 너희가 살만하니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붙잡아 주었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지금 당장 이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려면 우상,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뭐 형상을 새기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전능함은 누구에게 우리가 칭하는 단어입니까? 전능함,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피조물 어느 누구도 이 전능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전능감의 심리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전능감이 있대요. 자기가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생존 자체도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돌보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 유아의 왜곡된 인식의 원인이 자아도취,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전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기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내가 울기만 하면 엄마나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예들이 달려와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와.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달려와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제발 좀 웃어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 내가 전능하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감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전능감이죠. 다 자기 중심, 자기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전능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엄마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애정 어린 돌봄을 해주면 그 아이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그런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하고 애정을 누리지 못하면 그 전능감 안에, 자기 애 안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전능감의 본인이 지금 착각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죠?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네가 알아라. 아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애정 어린 돌봄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전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줘야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애통해와 같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유아적 전능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할 때에,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인간을 만날 때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추진하고 그래서 내가 얻은 그 결과에서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막 아등바등 살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아적 전능감이에요.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조건 그건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나의 명예,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아적 전능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 의미는 나는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내 자리로 다시 내려간다.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왔더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 왕좌를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실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농사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고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농사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잘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땅이 비옥해야 돼요. 그리고 종자가,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정성과 기술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진단했을 때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농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씨앗은 좋아요. 토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문제예요. 농부가요. 왜 농부가 문제입니까? 밭에 나가서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으니까 밭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버려진 땅이에요. 내버려둔 땅, 관심이 없는 땅. 그래서 묵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가시덤불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무용지물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냥 예배 와서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고 새롭게 그 기름짐의 땅으로 돼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경험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찬양으로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묵은 땅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적 신앙생활 얘기합니까? 주로 얘기하는 건 언제적 신앙생활 얘기해요.
예전 신앙생활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이거 묵은 땅인 거예요. 늘 말할 때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한 은혜, 그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과거의 일만 나오는.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늘 과거예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오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나는 좋아, 나는 상관없어. 이 묵은 땅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받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잊어버려라.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했고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고 아무리 이룬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잊어버려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만 잡으려고 전진해 나가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게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성공이 아무리 요란해도 거기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오늘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비를 내리신대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대요.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열매를 맺는 은혜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래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왜 마음을 찢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마음을 찢으라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보니까 마음을 찢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마음 찢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 마음을 찢게 돼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찢기 원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한 죄인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메말라버린 세대,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통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을 찢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10년 20년 하나님 믿는다 한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죽을 찢어내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병든 자인 것을, 내가 메마른 심령인 것을, 내가 내 안에 속으로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완악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새로운 날이란 어떤 의미냐? 유쾌하게 되는 날인 거예요. 지금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 능력의 날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쓰고 아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우리가 행복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허락하신대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냉랭한 채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곤 합니다. 냉랭한 가슴, 답답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곤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